보이지 않는 함정은 경계를 풀고 방심하다가 퍽 빠지죠. 그리고 생명을 잃고 무장해제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면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은 보이는 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풀고 방심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바로 피곤이라는 적이 그런 상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 피곤 때문에 신앙이 죽는, 신앙이 퇴보되는, 신앙이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은 가볍게 대할 상대가 아니에요. 피곤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교제에 집중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자, 깨어 있어라 부탁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땀이 피가 되게 힘을 써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힘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기도를 막아요. 기도했어야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도 기도했어야죠. 피곤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피곤하니까 주님이 부탁한 것을 어때요? 못 지키는 거예요. 깨어 기다려라 했으면 깨어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니까 주님이 부탁한 것을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탁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니까요. 피곤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주님이 부탁한 것마저도 이루지 못하게 막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이죠. 잠잘 때가 아닌데 잠을 잔 거예요. 피곤하면 주님이 부탁하신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교회당에는 몸은 와 있습니다. 의자에는 앉아 있는데 말씀은 안 들어와요.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마음에 찔림 받는 것도 없어요. 영적인 좀비처럼 앉아는 있지만 변화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원인은 피곤입니다. 성경을 읽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피곤하죠. 기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피곤합니다. 교제 가기 싫을 정도로 우리는 피곤합니다. 봉사를 쉬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피곤에 찌들어 살아요. 피곤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마음이 상해요. 피곤하면 어두워져요. 시편 38편 8절 보시죠.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누구십니까? 다윗의 시예요. 38편 제목을 보면 다윗도 심신이 피곤했고 심신이 피곤해지니까 마음이 상했고 평강이 깨졌고 신앙은 어두워진 거예요. 피곤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피곤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죠. 피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마저도 신음하게 만들었어요. 8절에 신음했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피곤은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어요. 그 용감했던 다윗마저도 마음이 무겁고 어둡게 만들어요. 피곤은 우리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피곤은요, 작은 것에도
쉽게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게 피곤의 능력이고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라는 것이죠. 피곤은 형제자매들의 작은 실수에도 상처받게 만들어요. 피곤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좁게 만듭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마음이 좁아지죠.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도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퉁명스럽게 말하게 돼요. 그러죠? 나도 컨디션이 좋고 여유로울 때는 웃으며 형제자매들을 대하지만 피곤하면 어때요? 일단 얼굴이 탁 굳어 있죠. 그러죠? 그냥 뭐 형제자매들의 말이 그렇게 편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피곤은 형제자매들의 애정어린 조언에도 불쾌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피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바꿔놔 버려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마저도 어둡게 만들어놔요. 피곤할 때 여러분, 마귀가 찾아오는 거 아세요? 피곤할 때 마귀가 찾아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 어때요?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거든요. 마귀도 알아요. 언제 찾아가야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지, 언제 찾아가야 저 사람을 시험할 수 있을지 마귀가 알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피곤할 때. 그때 꼭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피곤하잖아요. 쉽게 포기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땐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참다가도 피곤하면 빵 터져요. 난 더 이상 못 참아.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내 이름에 거둘 텐데 피곤하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전도하다가도 피곤하잖아요. 포기해버려. 전도를 포기해. 그렇게 오래 잘 참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냥 빵 터지고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제 갈등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잘 참다가 피곤하면 봉사도 포기하고 피곤하면 묵상도 포기하고 피곤하면 기도도 포기하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결정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피곤하게 만들어요. 전도서 1장 8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피곤한 것을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합니까? 봐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무엇 때문에 피곤한지 아시겠죠? 보고 듣는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우리 시대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죠. 어느 시대보다도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피곤한 시대예요.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돼요. 생활의 패턴을 여러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야 돼요. 봉사할 수 있는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는 여러분 몸을, 컨디션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나마 주일날 하루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버티고 사는데
여기에서 은혜를 못 받고, 여기에서 치료를 못 받고, 여기에서 힘을 못 받으면 만성질환자가 돼요.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많은 걸 빼앗아갔습니다. 성경을 향한 열정도 빼앗아갔고, 기도에 대한 갈망도 빼앗아갔고, 전도에 대한 욕심도 빼앗아갔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뺏기고. 뭐가 남았어요? 도대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열정은 있는 겁니까? 갈망은 있는 겁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적 욕심은 정말 있는 겁니까? 살기에 급급한 것 말고, 이 땅에서 노이드척에 급급한 것 말고 따랐어요. 사사기 8장 4절로 돌아가 봅시다. 사사기 8장 4절.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지만 따랐어요. 12만 명과 상대하며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또 15,000명을 쫓아가느라고 먹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피곤하지만서도 어떻게 계속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피곤하지만 따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피곤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피곤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봉사하고, 피곤하지만 교제하고, 피곤하지만 묵상하고,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전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 사사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을 다 죽인다, 이긴다. 이 약속 믿고 300명이 전쟁터로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붙드는 한 말씀만 있어도, 내 마음에 팍 새겨진 한 말씀만 있어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말씀 한 구절이 없어. 오늘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찾아드렸는데 박힌 말씀 하나가 없어요. 마음에 탁 붙잡는 말씀 하나가 없어. 제목도 생각 안 나.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육신을, 이 정욕을, 이 죄를. 왜요? 내 마음에 확 새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감동한 말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뜨겁게 도전시키는 말씀 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과 싸웁니까? 그들이 300명의 수가 13만 5천 가운데 뛰어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이긴다고 했다. 주님이 23만 5천을 다 죽인다고 했다. 가자! 그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딜 수 있어요. 한 말씀만 있었다면. 피곤하지만 참고, 피곤하지만 교제하고, 피곤하지만 묵상하고,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피곤하지만 봉사하고, 피곤하지만 전도하고, 피곤하지만 성도를 대접하고,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는 것을 환경을 핑계 삼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경의 위인들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고,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드렸고,
피곤하지만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피곤하지만 따를 수 있습니까? 주님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면 피곤하나 따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알았어요. 이번에 미디안을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저 잔당들이 나중에 새를 키워가지고 또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을 괴롭힐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피곤하지만은 이참에 쫓아가서 탁 뿌리 뽑자. 15,000명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다면 피곤에 탁 머물러요. 피곤에 탁 걸려요. 피곤 때문에 탁 자빠져요. 피곤 때문에 탁 쉬어요. 피곤 때문에 딱 포기해버려요. 피곤의 담을 못 넘어, 피곤의 장벽을 못 넘어, 피곤의 시냇가를 못 넘어요. 또 하나, 충성된 사람들은 피곤해도 따릅니다. 세상에 13만 5천 명,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고향 한평군 인구가 다 모아도 4만 밖에 안 돼요. 13만이면 한평 군민 4배, 4배, 3배. 얼마나 많은 수예요. 그런데 300명이 뛰어들었어요. 기드온이 앞으로 돌겨! 그 300명 중에 누구도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와!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와! 그 기세에 눌려서 13만 명의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죽였다니까요. 언급결에 얼마나 그 300명의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 달려오는 기세가 얼마나 살벌했으면 당황해가지고 13만 5천 명이 300명에게 당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충성된 사람은 피곤해도 따릅니다. 피곤하지만 우리는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나 피곤해서 못해, 이게 아니라 피곤하지만 한다. 피곤하기 때문에 한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무튼 피곤하면 아말렉이네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어요. 전쟁 중이에요. 저쪽에서는. 생각해, 이거 벌 받는 자세잖아요.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 내려오면 지는 거라. 그때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팔을 탁 잡아줘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무슨 뜻이죠? 피곤한 내 신앙을 형제자매들이 붙잡아줘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 나가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제 나가서 형제자매들이 나를 딱 붙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바꿉시다. 피곤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사기 이사야 4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같이 읽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는데 어떤 힘입니까? 피곤치 않는 힘이에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봉사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곤을 풀어주시고 피곤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피곤이 풀립니다. 봉사할 때 새 힘을 주셔요. 교제할 때 새 힘을 주셔요. 전도할 때 새 힘을 주셔요.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셔요. 찬양할 때 새 힘을 주세요. 봉사할 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 피곤하다고 멈추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피곤하다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피곤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죠. 피곤하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또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교재가 너무 많아. 말씀이 너무 많아. 왜 말씀이 많은 줄 아세요? 피곤해서. 피곤해서. 말씀이 많아서 피곤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피곤하기 때문에 말씀이 많아진 거예요. 그 피곤 풀어드리려고. 히브리서 12장 3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때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피곤해도 쫓아갈 수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